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시작.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잘 되고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제가 TV를 보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여자 배우가 TV에 나왔습니다. 왜 웃으시죠? 네. 저는 남자라서 여자를 좋아하는 게 맞습니다. 네.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보여준 그 모습이 있는데요.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잠깐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분들이 이제 허벌쭉해진 그 입을 닫으셔야 됩니다. 얼굴에 미소도 감추셔야 되고요. 그래야 내일 아침을 얻어 드실 수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보신 것처럼 이 한지민이라고 하는 배우는요, 12년 전에 이산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통해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 12년 전에 함께 일했던 그 촬영 감독님, 카메라 감독님을 12년이 지났는데도 알아보게 된 것이죠. 이처럼 누군가를 기억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생각지도 못한 기쁨을 주기도 하고요, 또 생각지도 못한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국민 MC라고 불리는 유재석 씨에게는요, 특별한 습관이 하나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람의 이름을 외우는 것입니다. 동료 연예인이나 이제 막 데뷔한 신인, 그리고 함께 일했던 스텝이나 또 심지어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이웃 주민과 또 경비원의 이름까지도 외우기 위해서, 또 외워서 부르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시 스쳐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이름까지도 외워서 불러주려고 노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재석 씨에 대한 미담이 여기저기서 들려온다고 하는데요. 저는 땡땡 아파트 주민입니다. 유재석 씨가 제 이름을 부르면서 인사를 해주셨어요. 쓰레기 버리러 가면서 한번 마주쳤을 뿐인데 저를 기억해 주시다니 너무 신기했습니다. 저는 땡땡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유재석 씨가 오셔서 오늘은 출근하는 날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무슨 일로 왔냐고 물어봐 주셨어요. 제가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만 나오는 걸 기억하고 계셨나 봐요. 원래 출근하는 날이 아닌데 다른 직원의 대타로 왔다가 유재석 씨를 만나서 기분 좋게 일하고 왔습니다. 등등. 유재석 씨의 사람을 기억하는 그 습관은 다른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또 감동을 주는 것을 넘어서서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 이름을 부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땅에 살고 있는 아주 크고 거대한 사람들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담대히 선포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는 각 지파를 대표하는 12명을 선택하여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올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살펴보고 돌아온 정탐꾼들은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요. 민수기 13장 2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멘.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던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비옥하고 탐스러운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좋은 땅에는 아주 건장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또 가나안 땅을 둘러싸고 있는 성읍은 견고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 같을 뿐이라며
그들과 싸워봤자 아무런 승산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같은 것을 보고 돌아온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는 이러합니다. 맞습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좋은 땅입니다. 그곳에는 키가 크고 덩치도 좋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도 맞고 성읍이 크고 견고한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땅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가 될 것입니다. 라고 아주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하게 됩니다. 어떻게 똑같은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이들의 보고가 서로 다를 수가 있을까요? 똑같은 현실 앞에서 왜 이들은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실 12명의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는 임무를 준 것은 그들이 보게 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여부를 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면서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과 함께 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정복해야 되는 것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명기 30장 2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날카로운 무기나 어떤 단단한 갑옷이 아니었습니다. 튼튼한 방패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만이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현실 앞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믿음의 눈이 가리워진 채 두려워서 벌벌 떨었던 사람들은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이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리고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기억함으로써 그것들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사랑은 표현하는 것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짝사랑으로만 끝나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기억하는 것 이상으로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 약속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호수아 6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고 도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여리고성을 도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정신 나간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아갔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의 중심에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6일간 여리고성을 돌았고 7일째 되는 날에는 성 주위를 7바퀴 돈 후에 큰 소리로 외쳤더니 그 경고했던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여리고성을 7바퀴 도는 동안에 자신들도 몰랐던 잠재의 능력이 생겨서 마지막에 외칠 때 길을 방출했기 때문에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을까요? 아주 성능이 좋은 대포를 쏘거나 아니면 성벽을 타고 올라가서 중간중간에 틈을 만들지 않는 이상 무너져 내릴 여리고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튼튼하고 견고한 성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의 방법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께서 역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것이죠.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해되지 않지만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함으로 나아감을 통하여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금목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암으로 투병했다는 것을 이제는 다들 아실 겁니다. 제가 하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엊그제 캐나다에 사는 친구한테서 연락이 왔는데 연락하자마자 첫 마디가 그거였습니다. 이 암투병 이렇게 저한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캐나다에 살고 있는 친구들도 제가 암으로 투병했다는 사실을 알더라고요. 일본이나 프랑스, 아프리카 온 세상으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제가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미 들어서 아시는 분들은 잠깐 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18살 때요, 비인후암으로 서울대학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여수에 이제 모교가 있었는데요. 모교에서 담임 목사님과 성도분들이 오셔서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그 기도를 다 마치고 다시 여수로 돌아가는 길에 담임 목사님께서 액자를 하나 주고 가셨습니다. 그 액자에는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였고 또 나를 치료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종이 되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4년 전이었죠. 뇌출혈로 쓰러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감사하게도 팔, 다리가 마비된다든지 또는 언어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하는 그런 외적인 증상 없이 재활을 잘 마치고 퇴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역시나 이 순간에도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에게 많은 재산이 있어서 더 좋은 시설이 있는 병원으로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요. 그렇다고 인맥이 넓어서 실력이 좋은 의사분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과거에도 어려운 상황에서 나를 치료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번에도 나를 도우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이곳에 서서 나를 통해 역사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현실을 향해 있지만 믿음의 눈을 가지고 현실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나의 믿음을 통해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마치면 좋을 텐데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제게는 어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무 쉽게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순종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라고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실 가운데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또 믿음으로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야 할 순간에 그러지 못했습니다. 저는 목요일이 되면 항상 여수에서 광양으로 넘어와서 지내는데요. 지난주에도 역시 교회 사택에 있는 상하 아파트로 넘어와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잠을 자던 중에 어떤 소리가 들려서 잠을 깼는데 빨리 대피하라고 하는 경비원의 목소리가 방송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아파트에서 불이 난 것이죠. 베란다 밖에서는 여러 대의 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리고 있었고 현관문을 열었을 때는 이미 복도에 연기가 자욱해서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순간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지갑부터 챙길까? 핸드폰은? 창문은 닫아야 연기가 들어오지 않겠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하면서 우왕좌왕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무엇을 했냐면 불이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핸드폰으로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한테 연락해서 아파트에 불이 났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며 울먹이면서 다급한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는 것,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한마디의 기도조차 입 밖으로 내뱉지 못했습니다. 베란다 밖으로 누군가 뛰어내리고 또 아파트 복도는 연기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눈앞의 현실 속에서 그저 멍하니 바라보고 있을 뿐 현실 앞에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십시오 라고 이 설교를 준비하는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할 그 순간에 현실 앞에 무너져 버리고 만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참 어려웠습니다. 너도 못하면서 너부터 못하는데 누구한테 하라 말라는 거야 하는 그 생각 때문에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각자의 상황과 처지만 다를 뿐 힘들고 어려운 모습으로 저마다의 고민과 걱정과 문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약속을 기억하며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골리앗과 같은 세상을 살고 있지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던 다윗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해를 입지 않도록 도우시고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구목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